거룩한 날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열매가 가득한 가을이 왔습니다. 어떻게 계절이 바뀔까요? 아침 저녁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달라졌더라고요. 덥고 습했던 바람은 사라지고 상쾌하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바뀐 걸 보니까 계절이 바뀐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계절은 언제 바뀔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계절이 끝나고 성숙과 열매를 맺는 계절, 어떻게 해야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과 가정에 불어오면 우리 인생의 어려웠던 계절이 하나님의 복된 계절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껏 불어오는 이 가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구약의 족장이었던 야곱이 이제 그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16번의 말씀으로 새믿음 새시대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송목사야, 이 모든 복이 있는 창세기 49장은 왜 건너뛰었어? 왜 이 복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았어? 제가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하나님, 이미 다 16주로 끝났는데요. 결론 냈는데요. 다시 하면 제가 이제 다시 뒤집는 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읽고 있던 책을 이렇게 넘겨보게 하셨어요. 근데 결론이 난 책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 아세요? 에필로그라는 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에필로그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결론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첨언, 마지막 부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에필로그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시대 새믿음, 새믿음 새시대라는 에필로그를 정할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성경에 약속된 복의 말씀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하나님의 대장정의 마지막 복의 페이지가 오늘 49장입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에도 이 놀라운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고센 땅으로 초대합니다. 그때에 75명이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다시 남겨진 5년의 절박한 기근의 때에 도리어 풍족하게 그 요셉 총리를 통하여서 그 온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나이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아들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이스라엘의 총회를 엽니다. 그 총회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바로 야곱이 12아들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왜 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까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이삭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형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마지막 때에 복 빌어주는 것 그거 다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인생 때에 자식을 빌어주는 그 복이 위대한 복이구나. 내가 이와 같이 복을 받았구나. 그리고는 야곱도 자기가 돌아갈 때를 알고 자식들 12명을 다 앉혀놓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라반 집에 가서 그가 이제 첫 번째 부인으로 레아를 얻죠.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임을 통하여서 레아를 먼저 얻습니다. 그때 레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6명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누구죠?
동생이었던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종이었던 그 여주인의 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빌하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총 12명의 아들을 그렇게 얻은 것이죠. 그런데 정실 부인과 사실은 여종의 출신의 자녀들이 차별 대우받지 않는 것, 이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정실 부인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종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면 분명하게 차별과 편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대 사회까지, 우리나라 근대 사회까지도 여러분, 정실 부인의 자녀인가, 둘째 부인의 자녀인가, 엄연한 구별과 차별이 존재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언제예요?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입니다. 고대입니다. 고대 근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실 부인의 자식과 첩의 자녀의 이 자식들이 당했던 차별과 대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대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갭과 간격이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요, 야곱의 시대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축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49장 말씀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정실 부인이 있고 첩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거 관계없이 12명을 다 이스라엘 지파다. 너희는 이제 출신과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지파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야곱이 어떻게 이들을 향하여 복을 내려주는가, 우리가 읽은 49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이 공개석상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사람이 정실 출신인가, 첩의 출신인가, 어디 출신인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 이 분량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비전의 그릇대로, 그 사람이 준비한 그 예비된 그릇대로, 분량대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뿐만 아니라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이 받는 복인데, 여러분 복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11명, 나머지 11명 아들 다 더해도 요셉 하나를 못 이깁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독보적이고 그야말로 경이로운 복, 형제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복을 요셉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인 야곱이 요셉에게만 이런 독보적이고 엄청나고 경이로운 복을 그에게만 빌어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셉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진 그릇이 다른 형제보다 월등하고 가히 비교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 큰 그릇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는 시간, 복을 내려주시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릇이 더 넓혀짐을 통하여서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49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제목이 뭐예요? 대전제가 뭐예요? 요셉은 담을 넘는 가지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복 3가지를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9장 25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가지라는 번역이 쉽게 말하면 바노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가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무성한 가지야, 샘 곁에 있는 가지야, 이 앞에 두 가지는 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이라는 인생이 담을 넘어갈 때는 무엇으로 넘어가느냐? 나무가 되어서,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가진 나무가 되어서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식물이요, 이 열매를 가진 식물이 담을 넘어서 새로운 곳에 심겨졌을 때 사실은 그 열매를 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화분을 분갈이 해도요, 그 화분을 분갈이 해놓으면요, 그 화분이 몸살을 겪습니다. 그 식물이 몸살을 겪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분갈이 한 뒤에 그 해의 식물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적응하는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가지, 그 열매가 풍성한 나무인 요셉은 담을 넘는 곳마다 어떻게 하겠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 그 나무가 심겨지는 곳에는 물이 마르지 않음을 통하여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인 요셉은 어떻게 된다? 담을 넘어가는 곳마다 독보적인 땅으로, 독보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먼저 25절 두 가지 복을 주시죠. 위로 아래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샘의 복을 주시겠다. 이건 영적인 복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그랬어요. 젖먹이는 복은 뭐예요? 요셉의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태의 복은 뭡니까?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태의 복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짐승의 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손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된다?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의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 번째 뭘 주세요? 보이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자손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복이 뭘까요? 세 번째가 49장 26절 중반에 나온, 제가 읽겠습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장자는 누굽니까? 레아가 낳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총회의 지도자는 누구다? 우두머리는 누구다? 이제부터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총회, 야곱, 내가 만든 이 총회가 이제 사라지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여기 총회, 이스라엘 12지파의 의장은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최고의 장자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복입니까?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유무상통하는 이 땅에 보이는 땅,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 번영, 형통의 복을 요셉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셉이 받은 이 말씀 그대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은 나무가 담을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진짜 그의 인생이 뻗쳐나가는 가지와 같이 요셉이 뻗어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아래로 꺾어지고 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새믿음 새시대를 통하여서 요셉의 말씀을 4번 나누는 동안 요셉의 인생을 봤잖아요. 솔직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은 힘차게 점점 저 먼 곳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될만할 때 막히고 조금 더 살만할 때 꺾어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어린 날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잖아요. 형제 중에 좀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겜 땅에 심부름 갔다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조금 올라온 그 가지를 꺾어버리잖아요. 어디다 꺾어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조금 올라와서 리를 아주 조금 가정총무로서 이제 고개를 좀 이렇게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올라오는 가지를 어떻게 해버려요? 꺾어서 어디다 던져요? 노예가 아니라 죄수로 던져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꺾어지고 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이 샘 곁에 깊이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 가지가 막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닫고 있는 그 모든 울타리를 넘어가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은 풍성한 가지의 인생이야, 열매의 인생이야,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그는 어디를 가도 그 담이 그를 막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곳에서도 풍성한 인생을 살 거야, 그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았어, 그는 보이는 복을 받았어, 그는 우두머리가 되는 복을 받았어.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인생이 거꾸러지고 그 죄수로 인생이 끝났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놀랍게도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단박에 가장 밑바닥, 애굽의 밑바닥에 있던 인생이 불과 반나절도 안 되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담을 넘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요셉에게 예정하신 바, 예언의 복 그대로 요셉의 인생을 막은 모든 담들이 훌쩍 넘어가서 결국에는 가장 높은 담이었던 인종과 그 차별과 노예 출신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그 당시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사람 보기에는 계속 꺾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에는 그 모든 순간을 넘어서서 그렇게 모든 애굽의 인종과 차별을 넘어선 총리라는 가장 큰 담을 넘어가는, 아니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가뭄 때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뭄이라는 가장 큰 담도 넘어버리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진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담을 넘는 목자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쓰신 것일까? 어떻게 사람 보기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꾸신 것일까?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남들 보기에는 별로 시답지 않아요. 그 사람 내 자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들었을 거야. 네 자녀들이 담을 넘는 인생을 살 거야. 어떻게 해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이 요셉이 받은 그와 같은 담을 넘는, 담을 넘어서도 심겨지는 곳마다 그냥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답은요, 요셉이 매번 꺾어지고 흔들렸던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딱 두 절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만 요셉의 인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요셉의 인생이 나오는데 가장 간략하게 요셉의 인생을 정리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7장 9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 사도행전 7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간략하게 두 절인데요, 여기 보면 어린 날에 형제들에게 팔리고 그가 고난을 겪고 총리가 된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면요,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팔려지는 그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살고 결국에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스스로 휘어질 수 있었고 흔들릴 수 있었고 꺾어질 수 있었던 많은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듯이 요셉은 그렇게 담이 설 때마다, 자기 앞에 울타리가 세워질 때마다, 거대한 벽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셉을 첫 번째 보았을 때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첫 담을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그 첫 담을 시작과 끝으로 해서 인생을 종결할 수 있었지 않아요? 야,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분노하고 불평하고 복수하리라. 그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날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이 꺾어질 때 내가 갚을 거야,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얼마든지 분노와 절망의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인생살이에서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 애굽의 요셉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다시 살펴보면 이런 구절들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노예로 팔린 그 보디발 집에서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흔들리고 꺾어질 수 있었던 그때에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요셉 꺾어질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셔서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인간적으로 마땅히 요셉은 그런 상황에 그런 담과 벽과 울타리를 마주 대할 때마다 땅으로 꺾어지고 굽어지고 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멈춤 없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 걸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점 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위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나아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41장 4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결국 죄수였던 그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었을까요? 요셉이 넘어야 될 담이 마지막 그 담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창세기 41장 55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41장 55절을 함께 읽으셨는데 바로가 높은 것 같습니까? 요셉이 높은 것 같습니까? 요셉이 높죠.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양식을 달라 하니까 바로가 나는 못한다. 너희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가서 그대로 하면 되리라. 여러분, 진짜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최강대국, 그 당시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고 강력한 바로라는 담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넘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도요, 요셉이 이제 모든 인생, 가뭄에 이제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그가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요셉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멈춤 없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섰던 모든 울타리와 그 벽들을, 담들을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셔서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계단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그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 삼고 그 바로도 넘어서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요셉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위대한 지도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75명, 그 모든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하고, 올 때는 75명이었는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아이 여자 포함하니까 얼마예요? 200만 명. 200만 명이 되니까 어때요? 애굽 초강대국도 두려워하고 위협을 받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거대한 민족이 될 거야, 너희의 자손이 세계를 인도하는 자손이 될 거야, 백성이 될 거야,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요셉 한 사람이 고난 중에도 인생의 큰 장벽들 앞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었고, 또 때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의탁하면서 굽어지기까지도 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리라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섰던 모든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마지막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도 뛰어넘는 위대한 나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을 이어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린 날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기염을 토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얼른 이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주어서 사위 삼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겉보기에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힘과 건세가 이제 무한히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다윗은 그냥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요, 뻗어나가는 인생이죠. 그렇게 계속 뻗어나갈 것처럼 보였던 다윗의 인생에 어떤 담벼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엉뚱하게도 생각지도 못하게 어처구니 없게도 가족이었던 장인어른 사울이 가장 큰 담벼락으로 서버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다윗의 인생을 한 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꺾어지고 휘어지고 이제는 들판의 짐승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담벼락 앞에서 다윗이 꺾어지고 그 들판에서 힘없이 홀로 쓸쓸히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 고난과 눈물의 현실, 그 힘든 벽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멈춤없이 그의 걸음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어려운 담벼락, 인생의 큰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멈춤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예? 그 증거가 있죠. 어디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73개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 앞에 찾아온 그 상황, 위기, 문제 앞에서 그 담벼락 앞에서 다윗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사울왕과 악한 자들의 그 괴계에 빠져서 때로는 굽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블레셋 장군, 그에게 생명의 구걸함을 위해서 아기스에게 찾아가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 왕에 대한 소망은 다 끊어버리고 꺾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여호와여, 왜 이런 일입니까? 왜 이런 장벽입니까? 왜 악한 자들이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누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흔들려도 굽어져도 꺾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마지막 걸음을 내딛었던 다윗의 그 가지를, 다윗의 그 풍만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게 하실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이 이 나라의 가장 부국강병을 이룬 위대한 왕이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얼마나 흔들리고 굽어지고 꺾어지셨어요. 여러분, 온 우주와 그 창조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누구도 그 넘을 수 없는 장벽, 죽음, 사망이라는 그 거대한 담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 떠셨어요. 도리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 죽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흔들렸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거대한 담벼락 앞에서 굽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어떤 기도 드립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발 좀 이 잔이 좀 내 인생이 좀 굽어지고 휘어지면 어떡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도 자기 인생을 굽어뜨렸어요. 휘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하늘아버지가 맡겨신 사명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누구도 인생에서 넘어보지 않았던 죽음의 벽, 그 사망의 담벼락을 향하여 달렸을 때, 뛰어가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인류 역사, 천지창조의 어떤 인생도 넘지 못한 죽음과 그 사망의 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부활로 넘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 마지막 영원한 가치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가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도 그 사망과 절망과 눈물과 고통의 벽을 능히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영원한 삶과 위대한 지경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장벽들이 찾아옵니다. 계속 위기와 위험이 되는 벽들, 울타리가 우리 가족을 치고 내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고 찾아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건강의 벽, 예상하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것, 사고, 어려움들, 내 자녀 앞에 진로가 막히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터전마다 큰 담벼락들이 사방을 둘러싸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시대 속에서 그 담벼락이 우리를 둘러쌀 때에 누가 그 담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열매,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까? 하나입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 인생의 담벼락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강하니 이길 수 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의심과 내 영혼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내 믿음의 걸음을 다시 멈춤 없이 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걷겠다, 나아가는 그 인생, 그렇게 끝까지 주님께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능히 모든 담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인생,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담벼락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어요. 굽어질 수 있어요. 꺾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이 다 시궁창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시궁창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담을 뛰어넘는 인생, 위대한 인생,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의 인생, 역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신 섭리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울타리가 쳐진 것 같은 분이 계세요. 내 인생 앞에, 내 가정 앞에, 내 자녀 앞에 진로를 그냥 큰 옹벽 같은 것이 막고 있어서 내 자녀가 그걸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도 못 넘어가고 고개가 땅에 떨어지고 방에 처박혀가지고는 안 돼 절망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왜 내게 하나님, 왜 이 건강에 담벼락이 섰습니까? 하나님, 예상하지도 않았던 내가 뭐 큰 돈을 바라고 삽니까?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힘을 달라고 했더니 왜 하나님 이 문을 막아버리십니까? 여러분, 관계, 내 영혼의 생명력에 그 모든 것을 제어하고 억압하는 담벼락이 여러분 앞에 서 있어서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떨리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시편 18편 29절. 우리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막힌 담을 넘어 더 높고 깊고 높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멈춤 없이 다시 힘을 다하여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방이 막혔어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다시 내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멈춤 없이 내 걸음을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로 막혀있는 이 담을 넘어서게 하시고 영화롭고 위대한 세계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춤 없이 하나님께 나갈 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승리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 약속이 있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데 그 담벼라 그거 내가 못 뛰어넘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을 막아선 어떤 담벼락도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그 어떤 울타리도 우리 주님보다 더 크지 않고 우리 주님보다 강하고 능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질 수 있죠. 발목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어서 엎드려질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인생마다, 가정마다, 그 후손마다 주님께서 팔로 안으시고 우리로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그 광야를 걸어주셨듯이 우리 앞에 인생의 이 광야도 함께 걸어주실 것이요, 어떤 담이 서도 어떤 울타리가 막아서도 어떤 거대한 옹벽이 태산과 같이 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그 산을 넘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여전히 내 앞에 높고 견고한 담이 서 있을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가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담을 뛰어넘으리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유무상통하는 영혼의 복과 이 땅의 복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 지도자의 복을 내가 감어쥐리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멈춤 없이 힘을, 마지막 힘을 다하여 설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팔로 안으시사 능히 하나님이 이 시대를 건너 죽음이라는 장벽도 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그 유리 바다 위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다 펼쳐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아멘이 없네요. 다시 우리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안 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또 오늘 하나님이 49장 모든 자손들 위해 독보적으로 부으신 이 요셉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손들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으키시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흔들리지요, 어렵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 그 인생에 찾아온 모든 장애물과 모든 담들을 넘어 하나님의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원치 않는 담이 서 있는 걸까요? 왜 원치 않는 울타리가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내 자녀를 막고 서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고개가 꺾어지고 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나와 함께 그 역사를 경험하자, 나와 함께 이 담을 넘어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시간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담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오니 멈춤없이 주님께 내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여 반드시 그 담장을 넘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지경이 넓혀져가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자손들, 우리 기업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새믿음 새시대 마지막 에필로그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 음성을 가지고 함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도 우물을 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12지파의 총회가 야곱을 통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이 지파를 이끌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요셉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어떤 장벽도 주님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베푸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원한 소망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그 죽음과 사망을 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능히 그 죽음과 사망을 넘었으니,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을 넘었으니 우리 앞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께서 능히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면 적군을 향해 달릴지라도 화살 하나가 우리에게 꽂히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그 담벼락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의 담을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를 향하여 멈춤없이 흔들리지만 어렵지만 꺾어졌지만 다시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걸음을 걷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걸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 결단을 귀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가정을 품에 안으시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광야를 건너 죽음을 건너 그 담을 넘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 어려움들 앞에 담 앞에 흔들리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 멈춤 없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담을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 주님이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주인들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대한 역사를 거머쥐는 복된 성도들, 인생,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지역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뻗어 거룩한 주의 나라까지 영원히 뻗어나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언제나 넘쳐날 거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그 팔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그 팔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복된 자녀로 그 사망 마지막 담벼락을 우리로 능히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 먼저 그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멈춤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거하시기 원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힘을 다하여 걷는 인생을 담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풍족한 인생으로, 우두머리가 되는 인생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더라도 두렵더라도 다시 주의 팔을 의지하자, 전능하신 팔을 의지하자,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담벼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넘어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손들과 자녀들 위에 학업과 직장과 기업과 준비하는 일과 막혀있는 모든 일 터전 위에 또 하나님이 이제 위대한 계로 높이 떠오르도록 이끄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